네, 저는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힘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체 운동신경도 없고요. 그리고 또 몸 쓰는 일들을 하나같이 다 서툴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뭔가 갑작스럽게 뭐 힘을 줘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적당히 어떻게 힘을 주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욱할 일이 생기거나 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막 과한 힘을 줘가지고 뭐 물건을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한 예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제 친구가 장난친답시고 가만히 있는 저를 이제 막 세게 이렇게 명치를 이렇게 딱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의 머리를 제 주먹으로 이제 있는 힘껏 이렇게 내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게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강약 조절이 잘 안 된 탓에 이제 제가 때리자마자 오히려 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그 친구는 저를 이제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는데 어찌 됐든 이 힘 조절의 문제로 이제 제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조금 더 심하게 대응을 했던 일들이 아직까지도 문득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뭐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어릴 때에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이런 강약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처리를 뭘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고 또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한 힘을 줘서 이제 약간 좀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해놓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하지 못했던 제 옛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강약 조절도 되고요. 또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성경 인물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니, 사도 요한과 힘 조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함께 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아포스톨로스 요하네스, 영어로 번역된 존보다는 한글로 번역된 요한이 좀 발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어 발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자주 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죠. 존 더 베프티스트가 있고요. 또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있고요. 또 마가라고 불리는 존 마크, 마가 요한이 있고, 또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 등등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 아니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 5가지 이 책을 기록한 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구분이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편의상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이 세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복음서 내러티브 안에서 종종 언급이 되던 그런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복음서 안에서 묘사되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굉장히 우매하고요, 굉장히 미련하고 좀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에 내 아들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레발치는 어떤 그러한 우매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20장을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기는 하는데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내에서 사도 요한은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제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별명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럼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별명, 특별한 이름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부연 설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마가복음 3장 17절에만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부여하신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별명이 무슨 뜻인지까지도 친절하게 오늘 마가복음 3장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We run this. 우레의 아들들. 복수 형태죠.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둥 같은 천둥 같은 사람들 정도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좀 멋진 별명 같지 않나요? 우레의 아들들. 뭔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천둥 같은 이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둥이라고 하면 뭔가 좀 힘 있고 어떤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찾아보면요, 딱히 멋지기만 한 별명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그 중에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견해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좀 짧은 어떤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9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9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그 사실에 막 발끈해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좀 자주 사용되어지는 은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급발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맥락도 아무 개연성도 없이 훅 들어가는 그런 급전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볼 때 아니 이 일이 저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들을 쏟아놓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는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막 피곤하게 만든 것처럼 이 요한과 야고보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뭔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날것의 느낌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를 읽고 듣는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답답함, 한심함,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연민까지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만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요,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가 대부분의 서신서들보다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서술되었던 건 맞아요. 근데 사복음서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사복음서에서 만약 신약 성경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됐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또 얼마나 귀한 열매들을 맺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180도 바꾼 이 성령의 역사,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어떤 그런 희생 정신 등등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놓치고 복음서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서로 막 높아지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하는 이 요한에게도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요한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인식되어졌는지 우리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2장 9절에서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반대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이 세 사도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으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달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던 제자들이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세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요, 함께 동역자로 설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른 부분에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았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손을 잡았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정통성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편에 서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어떤 그런 사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요한의 모습, 그 모습과는 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매하고 미련하고 오해의 끝을 달리던 이 요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180도 달라진 이런 현명하고 굉장히 분별력 있는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날것의 성격을 보여주었더니 우레의 아들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 메시지의 큰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하이씨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난 자녀가 있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현재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춘기가 이제 좀 세게 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게 오는 친구들은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들을 이제 온몸으로 막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사역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숙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막 사춘기가 세게 온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막 뭔가 사역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이 참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실패를 겪어봐야지만 뭔가를 깨닫고 막 터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본인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한테 막 상처를 주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누군가는 벌써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 좀 뒷수습을 하거나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가끔은 상처를 받아요. 친구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상처를 받고요. 막 이 끓어오르는 화를 막 억누르는 때도 있는데요. 이제 마음 한편에는 그래 뭐 애들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품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참아내야 하지? 건방지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청소년 사역이 좀 많은 기도와 많은 돕는 손길이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저의 옛 모습들을 막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나을 것 없어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찌질했던 그런 모습들을 막 문득문득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학생들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담당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요, 또 저 말고도 간사님 이제 몇 분과 이제 다른 여러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기가 딱 돼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청소년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준비 과정 중에 제 마음에 문득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매년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준비되고 뭔가 다른 건 없고 어떤 그렇게 진행되는 컨퍼런스 때문에 마음 안에 막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서는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는 목사님 사역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필터링 없이 불만을 막 털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따로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 간사님도 계시고 뭐 봉사자분들도 계시고 하는 그런 모임,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막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너무나도 창피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정만 막 지나치게 앞선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저한테 무안 주실 수 있으시고 또 따로 불러내가지고 뭐 다그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시고 그리고 넘기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막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음료수를 사들고 이제 직접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사과를 드리러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는 되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너와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들 중에 목사님은 즐거웠던 시간들만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따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제 사역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제자들을 다 참아내시고 인내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그때 겪었던 이 용서의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을 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사역이 조금 버겁고 회의감이 들고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바라본 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이 우리 학생들도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탐구한 이 사도 요한의 before, after를 보고 배울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대하는 부분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참아내도 변하지 않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것과 같이 도대체가 통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나의 믿음 없는 모습도,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바뀌는 거 하나 없어 보이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잔소리해도 왜 저 인간은 바뀌지 않는가 라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마저도 우리가 은혜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사도 요한이 겪은 그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본 이 사도 요한은요, 큰 변화를 겪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고난 야망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막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살펴봤죠. 막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잘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모습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었고요,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했고요, 또한 신약 성경 내에 총 5권이나 되는 책과 서신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간결한 헬라어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요한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선포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토록 사도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서서히 빚어져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천둥 같던 기질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자 당시 팽배했던 이단 사상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양옆에 앉고자 했던 그의 야망마저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겸손하게 되자 교회를 위해서 한 몸 바치는 고결한 희생 정신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가 라는 기도하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말들만 막 하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손짓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요, 그래, 비록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가족의 일원이나 교회의 일원이 보이더라도 먼저 더 용서하고요, 먼저 더 기도로 섬기면서, 먼저 더 참아내면서 과연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통째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탐구한 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기둥과 같은 지체들이 여기저기서 막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참아냄으로 인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와 또 부족한 지체들을 은혜로 우리가 참아냄이 훗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그런 기둥과 같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